네, 해민 스님, 해민 님자를 붙이지 않으면 해민스, 님자를 붙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해민스께서 해민스가 왜냐하면 목사를 부를 때는 꼭 목사 님자를 안 붙이더라고. 강 목사, 이 목사 뭐 이러는데 왜 스님들한테는 님자를 꼭 붙이도록 이렇게 돼 있을까? 전 세계에서 아마 중에서는 스님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빌 게이츠 같아요. 최고의 부를 누리시고 계셔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개인 명의로 된 재산. 스님들은 입적을 할 때 이제 그런 걸 안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못 하도록. 승려에겐 개인 자산에 대해서 허락함이 없다고 법에 돼 있는데 요번에 매각한 게 9억이고 미국에 있는 게 한 13억 얼마 돼요. 그럼 20억이 넘는 스님계의 빌 게이츠죠. 돈 많은 걸로. 오늘 왜 이 해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가져왔냐 하면은 스님도 뭐답지 못하면 스님답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해민은 이번 일을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상하다 나는 이번 사건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집 있는 게 죄야 뭐 이러고도 넘어갈 수 있잖아. 자본주의인데 우리가. 그런데 미국에도 아파트를 사놨다는데 아파트를 사놓은 게 승려로 입적한 다음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려법을 어긴 거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하든지 남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뭐 원래 부자였을까?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버드까지 갔으니까 없는 사람 하버드 가겠습니까? 그 비슷한 등급. 그리고 일단 책을 300만 원 팔았다는 게 확실하죠. 권당 1,000원만 해도 얼마야? 또 막 고발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강의를 했는데 문자로인지 뭘로인지 왔어. 700 이하는 안 됩니다. 그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 소리야.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몇 권 더 냈잖아요. 또 나머지 책들도 잘 된 것들이 많아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 20억이 그냥 만들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떡하겠냐. 스님이더라도 돈은 좋은 건데. 자, 우리랑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스님도 스님답지 못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역시도 제자가 제답지 못하면 망한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 전제를 하겠습니다. 스님의 실력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걸 생각해야죠. 해민은 스님입니다. 스님이기 때문에 그게 그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라면 스님다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해민이 이 자본주의에 취해버리고 나니까 스님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꾸 스타트업, 참선, 뭐 명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앱을 만들어서 그걸 팔라 그랬던 거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까지 그러면 그 비즈니스입니다. 스님은 자기가 참선을 하고 진짜 벽을 쳐다보고 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쪽 세계는 그게 세니까. 어느 스님은 밤에 잠을 안 잔대. 잠을 자기는 자는데 어떻게 자냐면 앉아서 잔대.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뻑가는 거야. 그쪽에서는 그게 센 거거든. 그 실력. 참선 실력이. 그쪽에서는 그렇게 그게 실력으로 인정해줘요. 석가모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고행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님은 스님으로서의 그런 실력을 쌓아야 하는데 그게 스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속세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인간을 극복하는. 그래서 결국 뭐 열반에 든다. 뭐 그들이 정한 어떤 교리에 따라서. 그런데 돈 버는 실력이 있었다고. 돈을 버는데. 그리고 인기를 얻는 실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 잘못된 실력이죠 이게. 스님으로서의 실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 스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돈의 실력을 갖는, 비즈니스맨의 실력을 갖는 거야. 비즈니스맨, 장사꾼과 중이 합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합쳐지게 되면 중 플러스 돈이라든지 잘못된 게 딱 들어오면 이게 플러스 되면 나오는 용어가 있더라고. 뭐야? 빙고 정답. 땡중이야 땡중. 땡중. 그래서 이제 해민 땡중이 돼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스님으로서의 본질의 실력을 키워내지 못하고 스님이 아닌 자가 해야 될 실력을 키워서 그래서 땡중이 돼버려. 망해버리는 거야. 저걸 어떻게 회복하겠냐고 저걸. 누가 그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겠냐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그냥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민도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요번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은 곧 학창시절 모든 실력을 다 쏟아붓는 시간이라서 그렇게 지금 일생일대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늦잠을 잔다든지 늦게 나온다든지 자기가 가서 시험 볼 곳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차를 불러서 119를 불러서 도움 청해가지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 이 수능시험, 우리의 실력 테스트, 학생들의 실력 테스트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는 자의 실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제자란 자들의 실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실력이 있다. 무슨 실력? 저기 그래서 저 제목이 저렇게 써진 겁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상속자여 참 제자의 열매 실력을 키우라. 뭐 해야 됩니까? 열매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과제고 숙제고 부담이에요. 열매 실력을 키워야 돼요. 지금 연말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열매를 올려야 하고 또 그러한 풍성한 열매 속에서 이 감사의 12월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라도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열매를 향하여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테스트와 템프트. 여러분이 당하는 일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기 위한 테스트인가 아니면 나를 또 망가뜨리기 위해서 오는 사단의 템프트인가를 생각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인 현실, 영적인 실제죠. 그러니까 현상세계와 우리는 실제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구분하여 사고하는 법을 꼭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본질의 세계 속에 있습니까? 그냥 현상세계 속에만 있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입니까? 내가 육의 아버지 위 어머니가 있지만 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자리를 깨달아야죠. 나에게 육적인 가족이 있지만 그러나 육적인 가족보다 훨씬 더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신비한 영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영적인 비유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있는데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확실한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의 열매를 많이 맺어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지칭하신다? 참된 제자라고 지칭하신다. 나의 제자라고 지칭하신다. My disciples라고 지칭하신다.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더 이상 이제 아브람 하지마. 너 뭐해? 아브라함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름을 개명하신다. 바꿔내신다. 그것은 그의 존재와 신분과 그의 운명을 바꾸신 것을 말씀하신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듣도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 근데 우리의 존재를 지칭하는 예수를 믿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하신 게 바로 제자란 용어예요. 이거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누가 말하는 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집착해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실력은 뭐다? 열매를 맺는 실력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실력을 키우라. 그것이 참된 제자의 참 실력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 맺는 실력을 키우라. 그것이 참된 제자의 참 실력이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풍성한 열매 맺는 제자가 되세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그 중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이제 성찬식을 하시고 나면은 붙잡히시고 십자가 지실 것이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어찌되었든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 그래서 이
성만찬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날 많은 진리들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하실 말씀이 많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이 안타까운 제자들 이거 놓고 가려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참포도나무 비유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참포도나무의 이제 중요한 면 중에 하나는 참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떠나시지만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My disciples. 다른 말을 표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왜 예수님이 갑자기 포도를 좋아하시나? 포도나무 얘기를 뭐라 하시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시는 나는 누구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 이게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기소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엘샤다이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 계시를 하신, 예수님을 계시하신, 스스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 이러한 표현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이제 전날에 나는 뭐다? 포도나무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표현하신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왜 이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는가? 굳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던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를 좋아해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포도나무라고 던지시는가? 왜 말씀하시는가 하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계속 상징해왔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밭 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포도나무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나 이런 것들의 개념으로 구약에서 계속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용어로서 포도나무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앞에다가 붙인 게 되게 중요하죠. 뭘 붙였어요? 참, true, 진짜. 저거 왜 붙였을까요? 나는 가짜 포도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 얘기는 애둘른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짜 포도나무다 그 소리. 불완전한 포도나무다 이런 소리예요.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목적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다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랑 이스라엘 아버지랑 같아요? 틀려요? 이걸 물어보는 게 바보지 내가 지금.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아브람, 이건 한 집안의 아버지를 말해요. 이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선민사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 주신 것이지만 그 선민사상이 열국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버려요. 이 배타적 선민사상이 된다. 다른 것들은 다 개고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리지 못한 가장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이 되면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비전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결코 이스라엘 한 나라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고 열국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계획의 그 한 사람으로서 시작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열국의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마귀로부터 세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나를 망가뜨려가지고 한 사람을 망가뜨려서 전체가 다 죄인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마귀 세상이 된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돈이면 다 따라다니는 거라고. 스님이라는 사람도 방법이 없다고. 돈 앞에는. 누가 돈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번 주님보다는 돈을 더 간구하는, 매번 주님보다는 돈을 더 두려워하고 돈을 더 사랑해서 염려하고 붓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이들도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알았다면 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이름 자체가 열국의 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이름이잖아.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믿음이 어디로 나아갈 것이다? 열국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아멘. 기본적으로 선교적인 거라고. 열방으로 나아간다고. 근데 이걸 하시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열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언제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후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그래서 이 성령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예수 복음을 증거케 한다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원뜻, 그러니까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줬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갇혀버렸다고. 육신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것이 특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특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갖는 우수한 민족이고 선택된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종할 존재들이 아니고 이 배타적 선민주의 이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본분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며 그러니까 맨날 부패하잖아. 또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못 사는, 그냥 조금만 붙어가지고 그냥 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바꾸러 오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하나님과의 언약, 그거는 열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선교 이거예요. 세계 선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초점이고 관심이야. 이 하나님 나라 사상. 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보신이나 하고 아이나 잘 키우고 가족만 잘한다?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주님은 절대로 거기에 머물라고 우리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성령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개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종교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실력은 무슨 실력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짜 포도나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역사요 안타까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바로 너희들, 내 앞에서 지금 나의 성찬을 받고 있는 너희들과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형편없는 들포도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들포도, 형편없는 포도, 먹을 수가 없어. 성경은 항상 이렇게 두 대칭, 장포도나무, 들포도 이렇게. 아브라함, 롯 이렇게, 야곱, 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나 정말 딱 보여줘요. 딱 눈에 딱 들어오게 해준다니까. 이 성경을 쳐다보고서 읽고서 설교 말씀 듣고서 그래도 못 깨달으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 할렐루야, 갖게 되기를 바라요. 이 마음 옥토가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아버지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내 아버지는 뭐다? 농부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게 이제 포도나무 광경이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뭐 이런 건, 그다음 포도나무가 제일 많대. 가장 흔한 나무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그 열매를 짜가지고 그 즙을 먹고 그것으로 또 술도 만들고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음료의 형태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대.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쉽게 들은 거야. 애들한테 설교하듯이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하지 않고 맨날 보는 거에서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비유는,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비유는 택한 자들에게는 쏙쏙 들어가는데 안 택한 사람은 못 깨달아요. 지금 이 말씀 줄 때도 다 깨달으시길 바라요. 못 깨달으면 안 돼. 깨달아야 돼. 아버지는 뭐 하시다? 농부시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포도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에 이제 농부를 딱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뭐야?
참 포도나무야.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메시아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를 세워놓으셨는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구원의 나무로 우뚝 서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농부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그림이에요. 현상세계에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확실한 저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농장인 거죠. 구원될 영혼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원하세요. 여러분, 포도 농부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당연하죠.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요? 열매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작할 일이 뭐예요?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걸 주님이 평가하시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 받아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농부가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에요. 조금 맺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맺는 게 농부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부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열매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열매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는 자가 맞다면 나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 연말에는 꼭 생각해야 되는 과제죠. 이게 연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너희는 뭐라 했어요? 가지. 그 난 뭐예요? 가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나, 이걸 또 살펴봐야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나? 로마서 11장 17절, 18절, 19절, 20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및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게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이 감람나무는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이스라엘 상징하는 건데 여기서는 또 돌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감람나무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하면 접붙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이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에 접붙임된다는 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브라함의 상속의 이야기가 쭉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방인들이 이거 함께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게 됐느냐.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인데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제 감람나무에 뭐 된다? 접붙임되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접붙임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떤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다 이렇게 접을 붙이면 그 가지가 다른 데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받는 가지가 되었다. 이방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 접붙임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접붙임되었다, 이게 붙었다, 연결되었다 이거지. 연합된다 이거지. 이 접붙임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라고 하면 20절 말씀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감람나무 접붙임되어서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감람나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의 비유나 이 맥이 같은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될 수 있었나?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 예수를 믿은 자들은 예수님 접붙임 되어서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이 연합이나 관계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말을 합니다. 참 포도나무와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이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중요해.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중요해.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훈련도 이 목사랑 하기 시작하면 목사랑 관계가 중요해요. 책 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제자훈련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진정 예수님과 접붙임되고 그 담임 목사랑 진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절대 믿음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왜 계속 관리를 받잖아. 방법이 없어요. 자기 혼자 자기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자기 추구가 너무 강해요. 인간은. 스님도 돈 몇 푼에 넘어지는 걸 보라고. 우리는 안전해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고 예수 안에 사는 게 방법이에요. 1절 예수님이 이 영적인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라고 그랬는데 2절 말씀이 심상치가 않아. 2절을 푸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가지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지가 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가지가 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두 종류 가지 가운데 우리가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여러분은 어떤 가지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제자가 되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이게 연결된 거예요. 농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야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야 참된 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시겠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한 거야. 그럼 교회 안에 있어 없어? 그럼 이 말씀 들을 때 분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약간 나는 내가 내 설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내가 그런 거 같아. 이렇게 죄가 있으면 후벼파. 그 죄를 이렇게 툭 건드리고 막 아파하고 막 후벼파 막 아파하고 막 그래. 근데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걸 하시는 분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농부가 하시는 거라고. 2절을 다시 봐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왜? 제거한다.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누가? 농부 아버지가. 농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저거예요. 가지치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약간 제 2절 말씀은 쉽지는 않아요. 저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난해한 구절이라고 보여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지는 다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믿는데 한 종류는 열매가 있고 한 종류는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후에 가다 보면 이제 밖에 버려지고 살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은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도의 견인교리, 한 번 구원받은 자를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이끄신다는 교리가 있어요. 근데 성도의 견인교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난항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교리를 저격하고 아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성도의 견인교리를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요. 왜냐면 저거 봐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결국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교회 다녔는데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냐? 성도의 견인교리가 어떻게 되냐 말이지. 이게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우리 칼빈리스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무슨 내가 교리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교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렵다고. 일단 어찌되었든 농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농부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열매를 잘 맺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신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모두 잘라내고 이렇게 다 해석도 있어요. 다른 게 다른 성경 번역본들도 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cut off, 잘라버리는, take away 이런 게 있어요. 잘라내다, 제거다, 치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저기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그것을 제거해버린다. 저 제거 부분이 해석이 좀 어렵고, 근데 밑에 거는 굉장히 쉬워요. 좀 쉬워요.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는 프룬이에요. 프룬. 이게 전지하다, 가지치기 하다. 프룬. 영어 성경에 보면 가지치기. 포도나무를 만들 때 반드시 뭐 합니까?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많이 맺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포도 농사의 가지치기는 농부해야 되는 필수 과정인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본문을 우리 장로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주는 해석이 있어서 일단 그것을 차용합니다. 2절에 보시면 2절에 다 쳐내시고 뭐 이런 표현들, 다 잘라냈다, 이런 제거한다 이런 표현들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가 보니까 이것이 아이로라는 거예요. 아이로라는 건 뭐냐면 농부가 가지를 들어 올리다. 아이로란 말이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는 말은 농부가 하는 일인데, 여러분 이 가지가 이 땅에 이렇게 탁 쳐져가지고 포도 가지가 있으면 얘가 더러워지고 뭐 이것저것 쓸려다니고 먼지도 묻고 발에도 치이고 해가지고 얘가 열매를 맺어 못 맺어? 못 맺으니까 그 처진 가지를 어떻게 들어 올려서 위에다가 묶어줘야 돼. 그래야지 얘가 열매를 맺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라낸다는 개념만 얘기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아이로 농부가 들어서 묶어준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3절에 나오는 깨끗하게 하신다는